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들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잘 부합되고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신이시기에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작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레벨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그 독특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처음 접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독히 그분의 죽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은 그들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죽음은 그분들의 사역의 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사역은 그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공자님의 가르침도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 가르침은 끝나는 것이죠.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그분이 죽음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 생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의 죽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죽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살았을 때 보여준 그 모범적인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범은 참으로 어느 누구와도 비길 데 없지만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한다고요.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특이한 것이죠. 인류가 존경하는 한 성인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이 더운 지역에 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접하려고 대접했는데 상한 고기로 대접한 바람에 이 식중독으로 걸려가지고 생을 마감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바울처럼 그분의 죽음을 아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분의 죽음을 아는 것 외에 그거 외에 다른 고상한 지식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른 성인들처럼 이렇게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살해당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사도는 자꾸 아픈 기억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특히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에 과도하게 성경을 할애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전체의 4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요. 마태와 마가는 3분의 1을 사용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것이라고요. 요한은 거의 요한복음 절반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고요.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살 만큼 살다가 성공적으로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호메트는 6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자님은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30대 초반에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제자에게 팔려서 사실상의 실패자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사형당했다고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역 중에 이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의 사역이 죽음으로써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하시거든요. 그 때문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는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한 장 뒤에 9장에서는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또 한 장 걸쳐서 10장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계속 죽는다고 얘기하니까는 나중에 막 베드로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의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코너에다 물고 절대 안 됩니다, 윽박질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의 그 지방 유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자기의 생업,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자꾸 예수님이 좀 시간 지나니까 한 3년 좀 지나서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는데 어느 누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걸 믿겠습니까? 죽는다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쫓던 예수가 사라지면 지금 좀 사역 좀 돼가지고 사람들도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가 없어지면은 자기는 무엇입니까?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예수님은 왜 자꾸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이 완수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때가 찼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목요일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면서, 만찬은 식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라고요.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탁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니라 내 살이야.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야. 그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평소에는 맛있게 먹었던 떡과 포도주가 이제는 자기 스승의 살과 피로 느껴지는 것이죠. 왜 기독교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에서 민중을 성동해서 체제 불안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 그 종교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충분하지 않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솔직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 죽음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누가 나를 빼앗을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을까요?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깊고 많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게 기초라고요.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기초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그냥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냐? 우리 보고는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왜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냐? 꼭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되냐?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피를 보셔야 되냐?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죄인끼리 서로 용서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회사에 건물을 청소하는 알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하지 않고 밤에 다 퇴근한 다음에 제가 한 건물에 막 청소를 하는 거죠. 사무실을. 근데 사장실을 청소하다 보니까 사장님의 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의자도 럭셔리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어차피 아무도 없길래 잠깐 사장님의 자리에 딱 제가 앉았습니다. 좋구만. 근데 그때 딱 하필 그 건물 경비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봐요. 당신 뭐야? 왜 거기 있어요?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사과하고 청소를 저는 계속했죠. 핀잔은 들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2300년 전 중국의 진나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고 진나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황실을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궁전이 너무 넓어서 저는 청소하다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치 황제의 집무실을 청소하는데 황제의 자리가 저 높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길래 높은 황제의 자리에 탁 앉아봤습니다. 보니까 짧은 그 황제의 집무실이 보이고 혼자 기분 좀 낼 겸 한마디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때 황궁을 관리하던 내시가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능지처참을 당하고 3족 아니 9족이 다 멸족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든 왜 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 이렇게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황제의 용상에 앉아 저 제정신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요. 당연하게 저 구족이 멸족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의자에 앉았는데 왜 한 사람은 가벼운 핀잔을 듣고 또 한 사람은 능지처참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자에 앉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죄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짓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의 근본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는 진시황 같은 그런 폭군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위엄을 정말 깨달았다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 라고 묻지만 그 질문은 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우리 죄인에게는 가장 명백한 의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그 거룩과 명예는 그냥 없던 것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창시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원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정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저지른 악에 직면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거룩을, 공의를 지키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신적인 딜레마를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거룩한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충족된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가 대가로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의 25,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이 어렵죠?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모른 척 하신다. 모른 척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안 의로운 자를, 아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사탄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탄 같은 놈이 저지르는 만행을 그냥 볼 수 있어?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뿐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 벌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아주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값을 치루었기에 나는 이제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한 자가 번창하고 무고한 저는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고통스럽지요? 왜 푸틴 같은 자가 아직도 살아있지요? 왜 튀르키예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어가고 있지요? 왜 그 사기꾼은 사기쳐서 돈을 뜯어 떵떵거리고 사는데 저는 오늘도 제 젊음을 갈아 넣어서 매일 돈 걱정이나 갈아 넣어도 매일 돈 걱정이나 하면서 가난하지요?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 같은 성경의 인물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으실까요? 끝까지 참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스캐너는 누가 봐도 악한 인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악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가 선한 자라고 자기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외 없이 하나님의 스캐너는 그들의 죄를 검출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심판하실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이유는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기가 막힌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끔찍한 재난들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고통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교회는 처음부터 승리를 얘기합니다.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지가 벌려진 채 십자가에서 몸이 뒤틀려 꽂혀있는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승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승리가 있다면 폭력의 승리죠. 그죠? 권모술수의 승리죠. 종교 권력의 승리죠. 그러나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것을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이 선에게 패한 것이다. 악에게 정복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악을 정복하셨다. 로마의 무자비한 권력에 짓밟히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의 머리를 돌로 찍으신 것이다. 주님은 칼로 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다. 이 우주적이고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시요, 악의 세력을 이겨낸 승리자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드렸듯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극한 재앙과 전쟁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도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심리적인 기법이나 참선이나 깨달음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고통은 실제이니까.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실제이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 맞아 등이 찢기고 사지가 뒤틀리고 이마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은 바짝 마른 채 목이 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둠 속에 던져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들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쉽지 않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좀 더 쉽게 고통을 견디게 됩니다. 주님께서 악에게 승리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주님과 연결될 때, 십자가와 연결될 때 승리와 회복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권력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으시고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